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모두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향유 옥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녀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드린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세상의 흩어난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흉흉합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의 위기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긍휼로 이 어두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열심을 신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전에는 세상락 기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초대교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에드먼턴에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의 아픈 심령을 치유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알버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두들 정부의 방역 방침에 지혜롭게 협조해 주시고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보내드린 10가지 온라인 예배 지침을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사나 신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장의 액티비티 자료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단톡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코로나 위험이 없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혹시 카톡 소리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센스 있게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또 단체 카톡방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랑 가족이 모여서 이 액티비티 자료로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킹스키즈 주일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 자료 중에 십자가 만들기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만든 후에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생님께서 스티커를 5장, 무려 5장이나 붙여준다고 합니다. 친구들 인증샷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궁금증과 퀘션 마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궁금증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것이 성경 읽는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하늘에서 멋있게 뚝 떨어지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과 소가 사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것도 모자라 죽을 가능성도 있는 가느다란 여인의 탯줄에 매달려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창피하게 쓰러져서 구경하던 행인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심각한 질문들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나 TV 드라마, CF, 연극에서 배역에 맞는 연기자를 찾아내고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할리우드 영화사에서는 캐스팅 디렉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명 배우들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자료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간혹 유명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가 가진 이미지, 그 이미지가 배역이나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스캐스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스캐스팅을 한 것 같아. 오호,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미스한 것 같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S보다는 잔머리 잘 쓰는 야곱을 택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도 많고 화도 잘 내는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야, 이건 미스캐스팅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흥분 잘하는 다혈질 어부죠. 이 다혈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았을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크리스찬 사냥꾼인 사울을 세계 선교의 주축으로 세웠을 때도 이건 모두 미스캐스팅 같았는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그 깊이와 높이가 다르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전의 드라마를 서 내려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어떤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당시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조금 짐작이 되시겠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따라가던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은 군중 속에서 기웃거리던 시몬을 불러내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것도 클라이막스 같은 시점에 당시 시골뜨기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한다는 것은 좀 생뚱맞고 뜬금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미스캐스팅처럼 보입니다. 출연 배우를 잘못 뽑았다는 거죠. 인류 구속의 대역사에는 안 어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켰을까요? 그리고 당시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도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로마 병사들이 시골에서 오는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오늘 마가복음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자신이 살던 곳 구레네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몬이 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그가 유대교인이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몬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본래 없었다. 또 자기 선택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도 좀 폼나게 사람들에게 감동도 유발시키고 드라마틱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군중 속의 한 사람, 그것도 구경하던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루저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고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지지 않으시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펼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동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력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면서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 인간들을 동역자로 초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사하시는 사역은 홀로 감당하셨지만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동역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멋진 탄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느다란 마리아의 탯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사역부터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인간과 동력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흥분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동력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그 동력의 관계를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구원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거룩한 초대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초대장을 보내고 또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쇼킹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요즘 말로 폭풍 대박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동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역을 할 때는 동력의 관계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동력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억지였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간에 구레네 시몬이 도움을 주고 있고,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도운 사람은 시몬이었는데 영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도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레네 시몬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까요? 그 결과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6장 13절에 시몬이,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의 핏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라는 이름과 그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루포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몬에게는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의 다른 아들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소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밝힌 것이 있습니다. 1941년에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고고학자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조사하던 중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12명이 함께 묻힌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덤 상자 중에 하나가 그 덮개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상자 안쪽에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 사도 바울이 밝힌 대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신실한 사역자였고, 또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곧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당연히 전했겠지요. 그 결과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었고, 시몬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재미있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만의 공간, 하나님만의 정원을 거니시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를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곳에 있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때 그곳에 아무 개를 있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로 여러분을 그때 그 장소에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구레네 시몬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그때 그 장소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몬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도 바로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 끝에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이 상황의 최고의 적임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 구레네 시몬처럼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매우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레네 시몬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을 통해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1장 1절과 3절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임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